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어디까지 아니입니다. 하나님 어디까지 아니. 여러분, 관계는 지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과 관계하는 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처음에는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을 시작으로, 그 지식을 시작으로 관계의 시작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람과 서로 이렇게 대면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관계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여는 열쇠이고 또 관계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관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정보,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는 것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서 우리는 삶의 구체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지식이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알미, 우리의 그러한 지식이 하나님이 가지신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범주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을 이해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가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해 나아가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고자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제한된 지식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식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 오늘 본문에서 수아 사람 빌닷도 하나님의 이 높으신 주권과 위험에 대해서 한없이 작고 또한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대비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이런 너무나도 미약하고 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을 구더기, 이 벌레,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물론 이 빌닷의 말이 모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무언가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이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인간에 대한 매우 중요한 오해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이 구절이 사실 얼핏 보면 이 빌닷의 이 말이 크게 잘못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오해의 소지가 되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높은 곳에서라고 하는 어구예요. 빌닷의 말처럼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빌닷의 이 말에는 인간은 이 비천하고 이 구더기와 벌레 같은 인간은 이 낮은 곳에, 그리고 아주 높으시고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거하시는 분으로만 설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서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고 또 인간이 머무는 곳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과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사역이 행해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빌닷은요, 하나님과 인간을 서로 지금 분리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높이고 상대적으로 인간을 미약하고 비천한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높은 곳에 계시기도 하시며 또한 당신의 뜻대로 낮고 낮은 곳까지 내려오시고 이 낮은 곳까지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미약하고 비천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하고 이 천사보다 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빌닷의 이러한 말에 욥은 오늘 본문 16장 4절에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결국 그거예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이 과연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냐? 아니면 네가 그냥 너의 어떤 그 경험과 지식의 근거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냐? 그 말의 출처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말을 생각해 본다면 이 빌닷의 말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닷을 비롯한 욥의 친구들 각자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고난에 대해서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제한된 지식들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열어가고 있다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를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한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지식이 많은 인간이 어떻게 보면 더 영적으로 무지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지식 또 자기만의 경험, 자기만의 세상 안에 그는 계속해서 갇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서 그런 분들 많이 보실 겁니다. 주변에 보시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세상 모든 일들을 다 아세요. 그리고 세상은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세상은 그분들의 뜻과 예상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또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보면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를 않죠. 자기의 지식과 또한 자기의 생각 거기에 눈이 멀어서 결국 진리를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쌓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면의 진리가 아니라 잡다한 어떤 오해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자꾸만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문난 잔치에는요 먹을 것이 없고요 또 홍수에는 물이 부족한 법입니다. 우리 내면에 제한된 지식이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그 잡다한 오해들이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우리의 영은 오히려 텅 빈 강정과 같아질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오해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열어갈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제한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지식으로 우리의 내면을 충만하게 채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흥회를 왜 합니까? 부흥회를 왜 할까요?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아까 제가 기도했지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수많은 어떤 신앙적인 회의와 질문들 거기에 대한 말씀의 해답을 내가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의 답을 구하고 내가 그래서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 담임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삶에서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떤 질문들에 여러분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부흥회 또한 모든 예배 가운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 갖게 되는 그 수많은 질문들에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제한된 지식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모든 내면의 지식을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제한된 경험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경험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케 한다. 오늘 본문 5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욥이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말씀이 나와요. 14절을 볼까요?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빌닷이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욥이 하나님의 그 위엄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신앙의 고백,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욥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위엄과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몰라서 잠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욥도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그러한 존재인지 그도 알고 있습니다. 욥의 말을 자세히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본문 44절에서 욥이 깨닫게 되는 이러한 영적인 통찰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유념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게 되는 그 수많은 어떤 경험들, 여러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일부이지 전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을 주관하시고 스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고 빛과 어두움 모두를 나누시는 하나님, 하늘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라합이라고 하는 바다 괴물을 깨뜨리시고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부이지 전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큰 능력과 그 우레소리를 헤아릴 자가 없는 것이겠죠. 지난번 제가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하나님의 부분 중에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굉장히 크신 분이세요. 감히 우리가 계산하고 추정할 수 없는 레벨의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늘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또 우리가 경험한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위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더 위에 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또 그들을 섬기지도 말라고 10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몇 계명이죠 이게? 2계명이에요. 2계명. 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섬길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황금 송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모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이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우리의 지도자도 없고 또 이 하나님과 자신들을 연결시켜줄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 광야 한가운데서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라, 우상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정말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황금 송아지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것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예측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 왜 큰 죄가 됩니까? 그것은 그 우상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전부를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저 하나님이 아닌 우상입니다. 전부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저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위해서 만들어낸 허상, 허구에 불과합니다. 황금송아지의 우상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예측하고 함부로 예단하는 죄를 경계하라는 어떤 그러한 말씀, 또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예측하고 예단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 그리고 우리의 경험의 범주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이 섭리와 사역을 우리가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요, 평생을 이렇게 목회하며 살아오면서 저의 어떤 가장 큰 과오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늘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이렇게 예단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었더라고요. 예전에 저와 함께 사역했던 이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두 분 모두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신 형님들이신데요. 부목사로 함께 동역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자녀들이 많아요. 자녀들이 보통 한 3명씩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는 담임 목사가 이 자녀가 많으면 이 담임 목사로 청빙되는 게 굉장히 한계를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부양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에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 자녀들이 많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부담되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자녀들이 많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선호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래서 이 두 분을 보면서 저는 나름 또 친하니까 걱정하면서 이런 좀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담임 목사 되려면 아이들 많이 없어야 되는데, 저분들은 나이도 많으신데 또 저렇게 자녀들이 많아서 어떻게 담임 사역을 하실 수가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웬걸요? 두 분 모두 지금 굉장히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지금 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같이 사역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제가 얼마나 저 자신 스스로를 부끄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야, 네가 뭐라고 하나님의 이 섭리를 예측하고 판단하냐?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건 건방지는 같으니라고. 얼마나 속으로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를 부끄럽게 할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훈련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부분들을 저도 훈련해요. 저도 목회를 20년 이상 한 사람인데, 저도 이 목회를 보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마음에 예단하고 예측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가득해요. 그걸 조심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전문가들이시잖아요. 더 우리 교회에 오래 계셨고, 그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예측하고 예단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자꾸만 생긴다니까요. 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은 저런 일이 생길 텐데, 저렇게 되면은 저런 문제가 벌어질 텐데, 자꾸만 예측하고 예단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경험의 범주를 벗어나신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머리를 짜내도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우리 크신 하나님의 능력은 하고도 남음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기준에서 벗어나십시오. 작은 우리의 능력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작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서 맞닥뜨리는 그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거뜬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제한된 지식으로 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을 또한 방해받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또 우리의 제한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일이 없도록 크신 하나님,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거뜬히 우리의 삶의 모든 시험과 고난과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